우리에게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 왕이 꿈을 꾸었는데 내가 꾼 꿈이 무엇이며 그 해석을 하라. 모든 지혜자들에게, 술객, 또 박수, 또 술사, 이런 사람들에게 말을 했어요. 이때 해석을 하지 못하고 꿈을 알려만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석하겠다고. 그래서 언명이 내기를 두 번 다시 물어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의 머리를 쪼갤 것이고 너희의 모든 집안을 거림더미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그래도 알아맞춘 사람이 없고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을 때 다 죽여라 명령이 돼서 군대 장관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니엘과 그 세충객에게도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어제 아침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니엘은 자기 친구에게 가서 상황 설명을 하면서 기도하자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밤의 환상 중에 왕이 꿈을 꾸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돌리면서 아리옥에게, 군대장관 아리옥에게 가서 나를 왕에게 데리고 가라. 그리고 지혜자를 죽이지 말라. 그러면서 왕이 죽이라고 한 이유는 꿈을 보고 또 해석을 하지 못해서 그러니 내가 가서 그 모든 것을 말하겠다. 그래서 급히 아리옥은 너무 깊어가지고 왕 앞에 가서 말을 하죠. 3장 22장 25절에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찾았나이다. 자기가 찾았다고 하면서 왕 앞에 서게 되죠. 자, 오늘 이런 사건 배경을 두고 다니엘의 신앙을 보면 어떤 신앙이냐? 첫째로 살려주는 신앙이었어요. 지금 자기들은 다니엘 일행은, 친구들은 포로로 잡힌 이방인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본국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더 유해가 있고 자기들은 이방인으로서 소외당함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죽는 것은 관계없고 우리만 살면 된다 할 수도 있지만은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들도 살고 우리도 살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살리는 신앙이다. 24절에서 우리 어제 24절까지 봤잖아요. 14절부터 24절까지 봤는데 24절을 우리 접하여서 제가 본문을 삼았던 이유는 이 24절에 보면 다니엘의 신앙이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뭐냐면 살리려고 하는 그 신앙. 24절 다시 봅니다. 2장 24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아니, 이렇게 나오죠. 살리려고 하는, 여기에 몸부림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살리려고, 애타게 살리려고 하는. 뿐만 아니라 18절도 보세요. 2장 1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자,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리려고 하는 신앙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뭐냐면 민족을 초월하고 또 어떤 상황을 초월해서 살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살리려고 힘쓰고 애쓴 것을 보며 자기가 어떤 승진을 위해서 자기가 왕으로부터 찬사를 받고자 하여서 이렇게 왕의 꿈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던 것은 첫째는 살리려고 하는 목적이었다. 하나님은 살리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서까지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하면서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모두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그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가운데 여러 조건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주 목적은 살리려고 하느냐 죽이려고 하느냐. 목적이 살리기 위해서 그 방안이 세워지고 살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이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지만은 죽이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건 마귀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신앙이 살리려고 하는 그 신앙으로 무장되어야 된다. 이걸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신앙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기도한 가운데 응답을 해주셔서 환상을 보고 그 모든 꿈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기에서 그 아리옥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은 자기를 나타내는데 바빴죠. 사실 다니엘이 가서 그 군대 장관 그 아리옥에게 여차자에서 그렇게 알게 됐지 자기가 임의대로 찾아낸 건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으니 빨리 그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으로 인도해달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리옥은 누구를 나타냈어요? 자기를. 내가 그 왕의 꿈을 무슨 꿈인지를 알고 해석하는 자를 찾았나이다 하면서 찾았다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영광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렇게 말을 했다 이거죠. 엄격하게 따지면 다니엘이 모두 왕 앞에 나를 데리고 가라. 그러나 자기가 찾은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찾았다고 이렇게 왕에게 말하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 세상은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것도 내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서 세상은 지적인 것도 도둑질하고 재능도 도둑질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우리의 가치관도 다 도둑질해 가서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고 결국은 버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치닫게 된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살리는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 찬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줄 만큼 하나님을 증거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28절까지 27절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하신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죠. 지금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왕 앞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신앙이 되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활이 승리가 되어져 날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증거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아리옥은 자기가 찾은 양 내가 유대에 사로잡아 좋은 중에서 이 정리를 찾았나이다 하고 말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는 구별법은 우리가 먼저 가겠다고 해서 왔지 자기가 아무도 모르는 영문에서 찾아내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두 번째 오늘 또 성경 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9절부터 30절까지 봅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침상에서 장래를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를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니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자가 모두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여기서 은밀한 것 계속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 한번 보실까요? 28절 말씀 보세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나오죠. 은밀한 거. 27절에서도 보세요.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나오죠. 은밀한 것. 그 다음에 29절에서도 왕이 심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30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이게 나오죠. 이렇게 벌써 읽은 것만 하더라도 은밀한 것이라는 단어가 4번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은밀한 것을 알아내라는 겁니다. 내가 꿈었던 꿈을 꾸었고 그 뜻이 무슨 뜻이냐? 이건 정말 자기는 자기의 꿈을 이렇게 꿈을 꿨다는 것을 자기는 알지만은 해석을 못하고 다른 사람은 해석은 알 수 있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고 그래서 결국 죽어나간 거죠. 계속 죽이려고 또 몸부림치고 하나님은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해서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모든 알지 못했던 배려에 쌓였던 것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계속적으로 밀어주시고 이끌으시고 돌봐주신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장 우선순위를 알지 못하다가 오래 가지 못하고 참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오래도록 더 많은 것, 하나님과의 더 많은 관계, 오직 회복 또 교제를 위해서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실 때 당신을 위한 신앙이냐 자기를 위한 신앙이냐 할 때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거침없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믿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은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전도서 12장 13절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니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가르쳐줬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잘 아는 이사야 41장 7절 21절 가르쳐주고 있죠. 이사야 41장 7절 43장 7절 21절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찬송을 받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모토로 삼고 생활해야겠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사는 것은 항상 복을 누리면서 간증거리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했을 때 절대 망하지 않지만은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기죽지 말아라 이거죠. 이 어려움은 반드시 일어나는데 잠시 후에 놀라운 결과의 축복으로 반전이 되어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부분을 가르쳐주면서 먼저 내가 왕께 알리리라 하는 것을 그 약속대로 실천의 단계에 들어가면서 그보다 가장 중요한 건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은밀하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얼마나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할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참 피해처럼 되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이 말씀과 관련돼서 비춰본다면 교만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한 양,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양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슴이 싸늘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신 걸 믿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잖아요.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에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거기에서 이 은밀한 것을 나에게 알려주는 내가 똑똑해서 아닙니다. 지금 뭐 때문에 이것을 자기에게 알려줬다는 걸 알게 해주셨다 이거죠.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또 28절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라고 높였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그 왕에게 알린 건 누가 알려요? 자기가 알리죠. 하나님 안 붙이더라도 그 왕이 꾸짖지 않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자기는 모른다 이거죠. 모르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 됨됨이가 제대로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누가 벌게 했냐? 하나님이 벌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야 하나님 소리 빼. 그러면 괜히 하나님 안 섬긴 사람 그 역반응 나타나니까 그들은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 하면서 거반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했다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뭐 돈벼락을 떨어뜨리도록 만들었냐? 아니다 이게. 네가 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럼 내가 해서 내가 했다는 말을 듣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이건 진실한 신앙을 담는 자는 하나님이 하셨다. 왜? 환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해석도 하나님이 해석하게 하셨으니 나는 그냥 나에게 알게 하신 것을 이야기해 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게 다니엘의 신앙이다. 그리고 이 은밀한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또 반복합니다.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자기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고 그 꿈을 어떤 꿈을 꿨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지만은 그러기 이전에 물어볼 때 네가 해내냐? 정말 네가 해내냐? 했을 때 아닙니다. 바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높여드리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항상 만입을 동원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 속에서 스스럼 없이 우리 기쁨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리옥은 내가 찾아냈나이다. 벌써 다르잖아요. 아리옥은 유대 포로 중에서 내가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이 무슨 된 걸 알 자를 내가 찾아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아름다운 귀감 있고 좋은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꼭 하나님 영광 돌리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